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셔서 교회에 나오신 우리 소중한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복음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장 1절에서 10절, 또 내일은 조금씩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방문한 뒤에 또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서신이 됩니다. 갈라디아 이 서신은 하나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구에 여러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교회 여러 교회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터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튀르키예 중부 지역점에 있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 서신이 되고 신학적으로 이런 편지를 회람 서신이라 부릅니다. 돌려서 쭉 보도록 이쪽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편지 같은 게 잘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나면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또 편지를 전달해서 편지를 보고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인근교회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쭉 돌려서 보는 서신, 편지 내용, 그래서 회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참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난 뒤에 떠난 사이에 바람직한 복음이 아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다른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바람직한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 정도로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그 지역 안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 복음 말고 바울이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비정통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면서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 되는 할례도 받아야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메시지로 인하여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 서신이 쓰여질 때는 통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 팩스를 보내가지고 뭐 카톡을 하고 문자 메시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직접 가거나 직접 갈 때도 한참 걸렸죠. 아니면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참 걸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심각성을 느낀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잘못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편지 내용을 써준 것이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살펴볼 내용이 갈라디아서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는 동안 우리도 더욱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도 다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옳은데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참 맞는데 전혀 나의 생각이 비성경적인 생각일 때 참 많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으면 다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모범이 되는 사고를 하시죠. 그런데 모범이 되는 사고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적입니까? 아니지요.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데 세속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범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딱 비춰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가장 단적인 예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할 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그죠?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의 원칙.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의 원칙이 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그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하려고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한 결과 10명은 그 땅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2명은 올라가죠.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 왜? 다수결의 원칙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10대 2가 아니라 11대 1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기록된 성경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과연 이것이 성경에 어떤 식의 사고를 해야 하는가?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읽은 책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계셨어요. 그런데 생각은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받아서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참 복음에서 떠난 분리된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어요.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의 문장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가 아니고 뭐뭐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갖춘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된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됐다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수결의 원칙이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나를 선택해 준 것도 아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을 한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 이제 조금씩 본론적인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2절, 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식의 편지를 회람 서신이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교회에서 편지를 읽고 그 옆에 있는 인근 지역에 그 편지를 돌려서 또 돌려서 보는 걸,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 쓴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서신이나 에베소 서신이나 일반적으로 바울이 쓴 서신에는 이런 식의 편지를 바울이 잘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 하면 수신자들에게 당신들께서, 제가 편지를 쓰는 수신자들이 평소에 어떤 부분이 참 잘하셔서 제가 당신들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표현을 형식적으로 써요. 상투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당신들께서 믿음 생활 참 잘하시고 당신들이 신앙생활 잘하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들한테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감사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써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서신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한 단어도 없어요. 1절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지금 마음이 어떠냐 하니까 아주 속이 상해요. 아니 왜 참 복음에서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복음을 따라가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형식적으로라도 감사한 표현을 쓰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상투적인 감사의 내용이 1절 없어요.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항상 당신들께서 당신의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써가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참 그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고마운 생각, 이런 생각이 없고 정말 분통이 터지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바르게 교정시켜주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을 감정을 넣어서 좀 읽으면
내가 진짜 당신들 보니까 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해. 아니 어떻게 참 복음을 놔두고 거짓 복음 따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지 당신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상해.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표현해 주는 표현. 6절 하반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곧 누구를 떠나고 누구를 덩지는 것이 됩니까? 맞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인정하고 다른 복음에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는 다른 복음을 반복해서 3번이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또 많이 가서 오늘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출근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가 하면 답답하고 분통하고 의로운 감정,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참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짓 복음을 따르고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참 목자, 참 사도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든 분.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를 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 참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서 뭔가를 가미하고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떠나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되고 복음을 버리는 게 돼요. 그냥 90점은 복음, 10점은 비복음 이렇게 측정이 되고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복음에서 단 하나라도 가미가 되면 그것은 전체를 다 못 써요.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서신을 이렇게 쭉 읽어볼 텐데 오늘 시간 있으면 한번 낮에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